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에서 주의 모습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주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의 영광이 크심이로인다. 여호와께서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전지하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2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 이 표현을 나나주에 보게 되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위에 두셨다. 문자적으로 그런 편이죠. 이름 위에 높게 두신 거죠. 그것은 주의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주의 이름이 크신 분의 이름이거든요. 영광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높게 크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나주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가로 안에 써놨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된 거죠.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온데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주의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 경험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편을 많이 썼던 것은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 이름대로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실하심을 많이 느꼈던 겁니다. 체험했던 거죠. 실제로 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도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사자 입에서 사자를 막 쫓아갔을 때 그 양을 뺏어오듯이, 물론 사자 입을 찢고 뺏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자가 양을 놓고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새끼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정도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 끌고 올 때 그 두려움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느꼈던 거죠.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경험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몇 번 있을 거예요. 저도 주의 음성을 직접 몇 번 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서 누가 다 부인을 하도 하나님은 어디 있고 음성이 어디 있냐, 또 저 사람 또 정신 헷가닥 했구만, 이런 소리 하더라도 아닙니다. 나는 전 그게 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인데 말씀을 모르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 성경을 다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성실하게 그분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셨구나, 전혀 생각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으로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크신 이름대로 그 말씀을 크게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체험해서 감사도 하겠지만 간접적인 면에서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참으로 감사한 자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이 되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이렇게 감사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침내 정말 성실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인하여 감사하게 되니까 내가 간구한 날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기도와 간구를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을 준다고 할 때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기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되려면 응답 받은 것으로 기뻐하면 이게 힘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응답, 이번에는 응답, 다음에 응답 안 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된 것을 한다면 이건 이방인의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기쁨에 불과한 거죠. 육신적인 차원의 기쁨이죠. 이방인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응답 내용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내용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면 기쁨이 잠시 있을 뿐이고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도 몇 날 못해 금방 힘이 푹 꺼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뭐든지 좋게 되면 다 기뻐합니다. 뭔가 응답받아서 잘 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4절 5절 마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예. 다윗도 왕이지만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안 믿든 하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천문을 굉장히 중시여기죠. 그들은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하늘의 메시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교훈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거죠. 5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까지도 감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도 감사할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 시골촌 구석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신 거죠. 반면에 거만하고 왕궁에 태어나서 거만히 떠는 자들도 다 주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그렇고 뿐만 아니라 왕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항상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 계셔도 그 많은 자들을 잘 하신다는 거, 멀리 계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이 계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실지라도 능히 모든 걸 굽어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잘하신 주님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대부분 듣고 인정을 하잖아요. 다른 친구나 다른 말 인정 안 하지만 되게 부모님 말은 인정하는 편이지. 물론 뭐 나쁜 녀석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날 아신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날 몰라요. 부모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자기가 삐딱해서 어느 날 그걸 차버리고 나가는 나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후회하잖아요, 다들. 그죠? 더 중요한 부모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시작도 하지만 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나의 시작은 알지만 끝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끝은 부모님이 지정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존중하지만 내 끝은 부모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 알파요. 시작이죠.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알파만 되지 오메가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못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부모님은 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로 다 알아야 전지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심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도 일거수일투족이 그렇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시작도 알고 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일생만 그렇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가 적게 나오거든요. 오늘 하루 시작도 그분이 아십니다. 하루 끝날 때를 어떻게 끝날지 그분이 또 아십니다. 그러면 하루가 벌써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 그분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그 안에서 보내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일이 점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 잘 아시죠. 내 시작 태어난 것도 아시고 죽을 때도 아시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엄벙덤벙. 구렁이 담 넘어가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로 이어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 분 앞에 살 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6번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또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 될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를 분노를 막으시며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생해 주시리이다.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고백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보상해 주시리로다 라고 표현했는데 내게 강구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완전케 해주시느냐? 환난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더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의뢰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사울왕에게 쫓기지 않을지라도 환난이 없었을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할 것을 확실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게 뭘까요?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손에서 놓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펑퍼짐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 해줘. 이게 예정론자들이 그러자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이. 하나님이 다 해줘. 다 예정하셔서 다 알아서 해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알아서. 아닙니다. 다 전제하신 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붙들어 달라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 꼭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조화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어 다 하셨어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핑계 댄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간혹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있다는 말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앞에 세우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앞에 세우면 앞에서 내가 다 했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간증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는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저 얼마나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막 말해놓고는 실제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남들 본인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계속 느끼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간증해서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이 늘 계속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항상 늘 뒷받침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힘들어졌을 때라든가 갑자기 혼란에 빠질 때라든가 환란이 임하게 됐을 때 중심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에 전심으로 그분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되 또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날 붙들어 달라고 이 기도가 함께 동반돼야 되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사와 함께 이런 기도가 늘 동반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